밀다, 주해. 밀다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무극이라 번역한다. 밀은 섞여 있다는 의미이며 다는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무극이란 지극히 크고 지극히 높아 끝나는 곳을 알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불가에서는 무극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태극이라 하며 유가에서는 황극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두 영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분명하게 열어 설명하겠다. 밀이라는 한 글자는 대도 또는 허공에 비유할 수 있고 다는 많은 무리를 의미한다. 이 도가 만 가지 무리를 포함하여 유정, 무정이 다 대도 가운데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사람의 참 성품도 동일하여 만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법은 모두 한 성품 가운데 있다. 태허 가운데에는 84,000가지의 다른 종성이 있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모두 한 사람의 한 성품 안에 있다. 한 성품은 밀에 비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성은 다정에 비유할 수 있다. 이치로 행하는 사람은 한 성품으로 균등하게 종성에 화합하며 합해져 하나가 되므로 이를 밀다라고 한다. 도가에서는 하나를 알면 만 가지 일을 끝낸다라 하였고 불가에서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라 하였으며 유가에서는 나의 도는 하나로 깬다고 하였다. 강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허공으로 돌아가겠지, 또 어떤 사람은 만법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대답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하나란 무엇인가? 저 하나 영을 알겠는가? 돌. 오행이 이르지 못하는 곳.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이다. 비록 말로 설명해 주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도달하기 어려우니 바로 버려야 한다. 티끌을 다 없애면 그제야 비로소 볼 수 있을 것이다. 알겠는가? 한 성품이 밀이 되고 많은 것이 다정이 되니 먼저 성품을 깨닫고 널리 균등하게 종성에 화합하라. 앉아서 진여의 성품과 하나가 되면 한 성품이 원만하게 밝아서 대라에 나아가리라. 강설.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길을 걷다 마주오는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상대는 그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고 기다렸지만 쇼펜하우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뭐요? 쇼펜하우어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까? 그것을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 무언가 알면 좋겠지만 나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걸 모르니 그것을 알기 위해 그저 끝없이 여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여행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옛날 한 나라에 신통력을 가진 요정이 살았습니다. 왕은 어떻게 하면 요정을 없애고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왕은 요정이 말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좋은 말을 준비한 후에 요정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10길 땅속에 들어가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내가 아끼는 이 최고의 말을 주겠소. 요정은 조건을 받아들여 땅에 묻혔습니다. 묻힌 지 1년도 안 돼 나라가 망하고 왕도 죽었습니다. 10년 후에 한 재상이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땅을 파보니 요정의 숨은 멎었는데 맥이 살아있었습니다. 놀란 재상이 이제 일어나야지 하니까 깨어난 요정은 바로 내 말 뇌나 합니다. 요정은 오직 말만 일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힘이 숨이 멈춰져도 살아있게 한 것입니다. 10년을 땅속에 묻혀 있다 나와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오직 말을 달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정이 해탈하여 몸을 바꾸려면 진정한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엉뚱한데 마음이 가 있었으므로 변화할 수도 없었고 반야지혜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숨이 멈춰 가사 상태로 있을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과거에 인도에서도 큰 유리병 같은 것을 깨니까 그 속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옛날 비바시불 때의 사람이었다는데 사선정을 익히고 공을 관하면서 고요함 속에 들어가 자신이 허공처럼 되어서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공무변처 선정이라고 하는데 자성을 깨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공부를 우리 불자들이 하면 안 됩니다. 신선도를 익혀 오랫동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다 허망한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도 명상관법, 사념처관 등이 유행했습니다. 몸의 감각작용을 살피고 무상함을 살피거나 몸이 더럽다는 것을 관하고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 등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다 섭렵하셨는데 힘은 엄청나지만 깨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던지고 보리수 아래에 앉으시면서 깨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일주일간을 지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경전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관법도 내던지고 명상도 내던지고 다 내던지고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공부는 그렇습니다. 관찰하고 살피고 말없는 가운데 묵묵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조사문중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묻고 하면 여기에는 언어도단이요 심행첨열입니다. 생각과 말이 끊어지고 바로 본지 풍광을 찔러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생각과 사량으로 알려고 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고 10만 8천 리나 어긋나게 됩니다. 전후 좌우가 모두 끊어져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 없는 법신 자리를 직접 들이댄 거기에서 오직 무엇일까 하는 의심 하나만 일으켜
애를 써서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사상, 육패, 오온, 번뇌 등이 없어지면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았으나 말로 설명해 줄 수 없으니 깨친 사람만이 홀로 알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심, 강설. 부처님께서는 내심의 깨달음인 정법 안장을 세 곳에서 마하가섭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법 안장은 표현을 초월한 것이어서 물건을 전하듯 문서를 건네주듯이 준 것이 아닙니다. 언어 문자 밖에 이심전심으로 서로 개합하여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8만 대중이 영취산에 모인 가운데 하늘의 제석천이 부처님께 연꽃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그 꽃을 받아서 대중에게 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다만 마하가섭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요래에게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이 있으니 이를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마주쳐서 탁 알아버리면 구구한 말과 설명이 필요 없이 찰나 사이에 전광석화같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의 일입니다. 가섭이 오자 말없이 자리에 반을 내주시니 가섭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 여러분은 타심통으로 마음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환히 내다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맞아들이는 순간 찰나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알려면 바로 알아야지. 저것이 뭐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 그 순간 이미 10만 8천리나 멀어져 버립니다. 싸움을 할 때 서로 우통을 벗어놓고 단번에 한 대 갈겨야지 말을 건네며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치워 아는 것을 취모리검이라고 합니다. 솜털을 날카로운 칼날에 대고 입으로 불면 솜털이 끊어집니다. 일체 모든 경계에 닥쳐서 즉시 척척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타심통으로 미리 훤히 아는 것은 외도입니다. 주해, 마음은 사람의 본원, 생명의 원천입니다. 일체 만법이 다 한 마음 안에 있고 8만 4천 가지 모든 법이 다 마음에 있다. 움직이면 무궁무진하고 고정시키면 변함도 없고 이동하지도 않는다. 불가에서는 마음이 나면 갖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고 하였고 도가에서는 마음이 죽으면 성품의 달이 밝고 마음이 나면 욕망의 티끌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였으며 유가에서는 한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그치고 많은 일을 도모하면 모든 것이 어지러워진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옛 성인은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잘 거두어 섭수함으로써 한 곳에 돌아가게 하였다. 이것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며 또 이것을 일자 법문이라고 한다. 강설. 마음이 유정도 놔두고 무정도 놔둡니다.
마음이 없어진 즉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없어진 곳에 일진 광명이 천지를 덮습니다. 도교와 유교에서 한 말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균등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교나 유교에서는 한 번 내놓으면 그대로 못을 박듯이 박아 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는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자도 말한 바가 없다고 하셨고 바냐바라밀을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면 곧 바냐바라밀이 아니니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라고 하셨습니다. 도교와 유가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현격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해. 이 마음이 부처여.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임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여 자기의 본성을 바로 보게 했건만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옛사람이 마음 심자 세 점은 별 모양과 같고 옆으로 뻗은 갈고리는 다리 기울어진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털을 덮어 쓰고 윤회하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되며 부처가 되는 것 또한 마음을 의지해서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늘에 오르거나 땅에 들어감은 다 자기의 마음의 소행이지 다른 곳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경에서는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섭수하라고 하였고 또 한 곳을 제어하면 판단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다. 강설. 반야심경 법문을 들으면서 어떤 것은 알아들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알지 못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84,000 법문을 다 외우고 지식과 학식을 갖춘다 해도 그것은 우리 반야지혜를 가리는 태산 같은 티끌이 될 뿐입니다. 5분, 10분이라도 스스로 고요히 앉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살필 때 반야지혜를 쓸 수 있는 곳에 가깝게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이야기와 말, 글자로만 익히려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점점 가로막아 반야지혜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심경 법문을 그만 들어야겠다. 들을 필요도 없는데 스님은 왜 자꾸 말씀하시나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듣되 들은 바 없이 듣고 말하지만 말한 바 없이 말하라 하였으니 열심히 들으시고 듣고 나서는 들은 바 없이 티끌을 남기지 마세요. 그래야 그 순간 반야의 지혜를 쓰는 것이고 그 순간 올바르게 정진하는 것이 됩니다. 천지가 뒤집히고 폭탄이 터지는 폭발 소리가 나도 정녕 그 속에서 들은 바가 없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해. 사람들이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아는 자가 적고 성품이 어지러운 자가 많아 진실한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알지 못하는가? 미혹됨이 많아 성품이 그것을 다 반연하기 때문에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미하여 경계를 따라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육근의 눈이 멀어 물질에 집착하고 그로 인해 성품이 어지러워져 지혜가 생기지 않으니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마음을 기꺼이 닦아 성명을 공부하고 생사를 연구하며 사리의 밝은 스승을 가까이 해 법약을 참고한다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서부터 걸음 걸을 때나 앉거나 누울 때 잊지 않고 어묵 동정에 이 마음을 여의지 않는다면 저 영이 눈썹을 똑바로 세운 눈동자 위로 호련히 드러나 문득 본래 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강설. 앞을 보니 색이 없고 뒤를 보니 뿌리가 없다. 돌사람은 말이 없고 나무 여자는 바라볼 뿐. 근본을 돌이켜 볼 줄 모르고 달밤 창밖에 버드나무 꽃이 어지러이 날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다투고 있다. 쏟아지는 버드나무 꽃잎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툽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처럼 마음속을 계속 흐르는 그것을 왜 쫓아갑니까? 흔히들 말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멈추어질 수 있나요? 찰나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중생은 눈앞의 것에 집착하여 영원히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의 참맛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은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가 영원이 됩니다. 뒤를 봐도 끝이 없고 앞을 봐도 형색이 없어요. 머리 한 번 돌이키면 항장의 세계가 있어 영원한 것을 맛봅니다. 하지만 중생은 경계만을 따라갑니다. 경계가 무엇이냐? 한 생각이 일어나 바깥으로 찰나찰나 변하는 것인데 중생들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1963년도에 오대산에서 해제를 하고 서울에 갔습니다. 길거리를 보니 아가씨들이 옷을 입긴 하였는데 팬티가 보일락말락 하였습니다. 미니스커트라는 것이었는데 생전 처음 그것을 보고 놀라서 멍청이 서 있다가 50대쯤 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스님은 앞은 보지 않고 뭐 하는 거요? 아, 미안합니다. 서울에 처음 와서 그러는데 지금 저 사람이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닙니까? 뭐요? 서울에 처음 와봐요? 예. 옷이 없어서 저럽니까? 왜 옷을 저리 입었습니까? 50대 남자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죽겠다고 웃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골똘히 안으로 생각하다 부딪힌 것과 세계 경계에 빠져 부딪힌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저는 감정의 대립 없이 끝납니다. 그러나 사바세계 중생은 전부 색 경계에 빠져서 그것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1살 때의 얼굴과 20대의 얼굴과 40대 때의 얼굴이 다 변하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참 얼굴이겠습니까? 10대 때의 얼굴, 50대 때의 얼굴, 60대 때의 늙은 얼굴, 그 가운데 여러분의 본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살아서도 고통이 심하고 이 목숨이 떨어진 후에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참고한다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본래 면목은 어떤 형상인가? 야보도천 스님은 불이 이것을 태우지 못하며
물도 이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고 바람도 이것을 흔들지 못하며 칼도 이것을 베지 못한다. 부드럽기가 돌아와 같고 견고하기가 철벽과 같다. 천상이나 인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알지 못한다. 고 하였다. 돌. 알겠는가? 종일토록 항상 대면하고 있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 둥근 마음의 거울은 본래 티끌이 없으니 다만 티끌로 인해 비추기 어려울 뿐 본래 참이다. 티끌이 다하면 거울은 밝아져 한 물건도 없어 자연히 법왕의 몸을 낮춘다. 강설. 그대의 모든 처소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으니 어떤 것이 부처란 말인가? 다만 내가 듣고 말하는 그것이다. 이 도리를 깨달으면 열반, 묘심, 정법, 안장, 마음 자리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 강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펼쳐 열어보니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대광명을 놓는다. 이 경은 언어 문자 이전의 소식입니다. 육백부 반야경의 요지만 축소하여 중요한 골자만 간추려 놓은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육백부 반야를 다 들은 것과 마찬가지이고 팔만대장경을 다 들은 것이 됩니다. 가장 수승한 깨달음의 인연을 지어 직하에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바로 깨닫지 못한다 해도 대승의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미나 미물, 곤충들까지도 반야심경 독경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수겁을 두고도 벗어나지 못한 몸을 바꾸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장부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빠른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인간은 만물 중에서도 윗자리에 있으니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해. 경은 곧 바른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수행하는 지름길이다.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얻으면 의심하거나 헤아리려 하지 말고 그릇된 공부 방법을 구하려 하지 말라. 곧바로 실천하면 자기 집에 도달하는 시절이 있을 것이다. 다만 수행 과정에서 참이 아닌 것을 잘못 행하고 잘못 인식할까 그것이 두렵도다. 강설. 마음을 깨달아 성불의 길로 가고자 할 때 바르게 인도해 줄 스승과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지식은 길을 몰라 헤매며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는 여러분에게 곧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일러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반야심경은 일체 중생에게 깨달음의 전덕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합니다. 인공위성이나 제트기와 같이 빠르게 이끌어줍니다. 암담성 스님은 백장회해 스님 회상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개합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약산유엄 같은 스님은
백장 스님 밑에서 언하에 득도하여 일찍이 괴합되어 산사에 들어가 일상생활 가운데 수용자제하면서 납자들을 제접하고 있었습니다. 우남은 백장 스님이 천하의 도인이라 만나는 사람마다 척척 깨닫게 해줄 수 있을 터인데 나는 어째서 20년이나 있어도 마음에 개합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백장 스님을 떠나 약산 스님에게 갔습니다. 약산 스님이 물었습니다. 백장 스님은 일상생활에서나 납자들이나 일반 신도들에게 무슨 문구로 가르치던가? 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글귀가 있으니 100가지 맛을 갖추었다. 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짠즉 짠맛이요 싱거운즉 싱거운 맛이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으면 항상 그 맛인데 무엇을 가지고 100가지 맛을 갖추었다고 하는가? 담성 스님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약산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눈앞의 생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앞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백장 스님 회상에서 몇 년이나 지냈는가? 20년을 지냈습니다. 백장 스님 회상에서 20년이나 지냈다는 사람이 아직 속기도 벗지 못했구나. 그래도 오남은 아무 말 없이 약산 스님을 시봉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약산 스님이 묻습니다. 백장 스님에게 무슨 다른 법이 있던가? 어떤 때에는 새 글귀 밖을 살펴가거라. 새 글귀 밖을 살펴가거라 하고 또 어떤 때에는 6 글귀 안에서 알아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삼천리 밖에 또한 100가지 교섭한 것이 없어졌구나. 우남 스님은 아무런 말도 못했죠. 약산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던 것이 없던가? 다시 무슨 법을 말하던가? 어떤 때는 법문을 들으려고 모여 입정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주장자를 휘둘러 대중을 흩어버립니다. 대중이 놀라 흩어지면 대중아 하고 부릅니다. 대중이 돌아보면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묻습니다. 백장 큰 스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일찍이 너에게 일러주었거늘 너는 어째서 백장 스님을 보지 못했는가? 그 말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문득 예배를 하고 송을 바쳐 인가를 받았습니다. 공부할 때에는 어느 곳이든 생명을 던지고 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고목나무와 같이 사가 쉬어졌을 때라야 선지식을 만나면 호련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절 인연이 닿지 않는 것은 본인 자신이 정진을 게을리한 탓입니다. 글귀로 알려 하고 사량 분별로 알려고 하면 점점 어긋나 버립니다. 따라서 선지식을 만나면 반드시 모든 마음을 바쳐서 항상 정진하고 철저히 밀고 나가면서 경책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관음사에 향곡 스님이 조실로 계실 때 저는 그곳에서 대중으로 있었는데 지금 해운 정사의 진제 스님을 토굴에 앉혀놓고 직접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중에 피곤하여 조금 누우면 살며시 올라와서 여지없이 주장자로 갈기고 멱살을 잡아 끌고 가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걸망을 쥐고 떠나려고 나서면 미리 알고 어귀에 나와서 지키고 서 있다가 달래서 다시 토굴로 데리고 돌아와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식에게 직접 단련을 받으면 됩니다. 저도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구박을 받으면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만일 요즘 그렇게 하면 누가 배견하겠습니까? 요즘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이나 제가 신도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해보죠. 대본에 안 한다고 걸망을 꾸립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고 싹 밟으며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여지없이 뭉개버리더라도 거기에서 몇 겁을 두고도 해결되지 않는 아상을 밟아주는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밟아줄 때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무슨 말을 하면 맞서고 토를 달고 그래요. 그러니 안 되겠구나 하고 적당히 대하고 맙니다. 참으로 공부할 뜻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가르쳐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공부는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을 닦아 행하는 길은 높고 험한 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다 잘못되었을 때에는 잘못되었구나 하고 자신을 확인하고 생각을 거두어 쉬어야 합니다. 선방에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도 화두를 사량 분별 또는 이해로 알고자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도적을 주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들을 때에도 중간쯤 듣다가 반야심경은 이런 것이구나, 안 들어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길가에서 그릇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하니까 자기가 부처구나 하고 사량 분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해. 자, 말해보아라. 어느 곳을 향해 가는가? 내가 지금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곳, 미세한 티끌도 세우지 못하는 곳, 진흙탕도 없고 함정도 없으며 모두 벗어서 알몸처럼 드러나 있는 물을 뿌린 듯 깨끗하고 평온한 곳을 향해 용맹스럽게 가면 하늘의 구슬영을 만날 것이다. 이 구슬은 둥글고 아름다우며 빛나고 빛나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여의 광명의 보배 구슬을 손으로 잡으면 큰 이익과 공능이 있으며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많이 보주라 하고 도가에서는 기장쌀 같은 현묘한 구슬이라 했으며 유가에서는 9굽이 밝은 구슬이라 하였다. 강설.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으로는 깨치지 못하니 세상을 향해 구하는 것을 쉬어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얻은 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얻었다면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하고 가정에서는 불화가 생기고 또 온갖 시비가 생겨나겠습니까? 속세에 살면서는 이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도 철저히 심여의주를 찾으면 뜻과 같이 모든 것을 만족하게 살아감을 성취할 것입니다. 후송. 이 구슬을 보고자 하는가? 한 마음을 형상 밖에서 찾되 세간을 향해 구하지 말지어다. 이 한 권의 진경은 본래 마음에 있으니 자기 집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용맹한 마음으로 생겨남이 없는 경론을 점검하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밝게 빛나는 구슬이 솟아나오리니 관자재 보살 주해 관자재 보살 자재관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은 사람마다 다 있으나 다만 육근으로 인해 모든 경계가 막혀 있어 정욕을 깊이 꿰뚫어 보지 못하고 만 가지 인연에 이끌려 자제하지 못한 것이다. 만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믿어 놓아버리고 그윽하고 고요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앉음의 고요함의 한계에 이르게 해 고요한 가운데 다시 고요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이 없으면 한마음이 청정해져 지극히 고요한 자리에 이를 것이다. 용감하게 한 번 움직임에 한 진인이 자기의 신령스러운 궁전에 있어 가고 오매 종횡으로 걸림이 없다. 이 속에서 비로소 자기 보살이 모든 곳에 유유히 논일고 자제하여 한 찰나 사이에 무한한 우주 세계에 가득 참을 보게 될 것이다. 가는 곳마다 법신을 나타내지만 이르는 곳마다 자취를 남기지 않으며 광명을 널리 비추나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이 만일 이 보살을 보고자 한다면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귀로 들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귀와 눈을 쓰지 않는다면 비로소 관자재 보살을 알게 될 것이다. 도가에서는 보고자 하되 나를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되 들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견해를 여의었으며 묘도라 이름한다고 하였고 금강경에서는 만약에 모양 있는 것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고 유가에서는 보되 눈을 사용하지 않으며 듣되 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귀와 눈의 작용을 떠나 있으면 자연히 성품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라야 비로소 모든 곳에 이 진선보살이 없는 곳이 없으며 같이 앉고 같이 행동하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으며 천보도 서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다만 자기가 우매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강설,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연불할 때 관세음보살은 어떠어떠한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병폐가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모양을 따라 나타납니다.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어 무엇인가 계시해 주는 것을 자꾸 관세음이라고 믿으면 나중에는 마군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지시해 줍니다. 20년, 30년을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도 점쟁이로 들어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히 알아지는 것을 견성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허상에 속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양이나 형색으로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하면 양변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성, 청정, 관세음은 눈이나 귀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자성이 자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처럼 육근, 육진으로 인한 번잡한 번뇌망상이 가로막아 중생은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있는 자재보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보살을 보고자 하는가? 에잇, 나가고 들어오지만 흔적이 없다. 반짝이며 빛나는 밝은 광명을 보았는가? 보살은 본래부터 몸을 떠난 적이 없으나 스스로 우매하여 서로 친하지 못하도다. 만약 고요히 앉아 빛을 돌이켜 반조해보면 문득 생전의 옛 주인을 만나게 되리라. 강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세음보살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옛 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최상의 공부는 최고의 정상을 밟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 상상봉을 밟고 다시 내려와서 바다 밑을 엎어서 자신의 인생을 뿌리까지 확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밟아보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안과 밖을 답사한 후에야 비로소 아하 하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확연히 펼쳐져 있는 현실이 꿈이며 인생살이 또한 모두 허상이라고 하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다 꿈같은 인생살이입니다 하니까 스님, 그게 왜 꿈입니까? 생시인데 라고 해요. 그분은 안과 밖을 두루 섭렵하여 밟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안과 밖으로 비추어서 부질없는 세월 동안 자신이 속았음을 알아 깨달으면 자신이 곧 문수요, 보현이요, 관세음입니다.